하나님 말씀은 시편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805페이지 부분입니다. 시편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의 주를 배역하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강태범같이 은혜로 그들을 보내하시리이다. 아멘. 이번 주가 그 휴가 절정인 것 같습니다. 해외로 또 해변가로 관광지로 사람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어제 이제 점심 때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식사하러 가면서 이렇게 덥고 날씨도 덥고 또 바람도 적당히 이제 불었는데 참 휴가 가기 좋은 날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휴가를 떠나는 이유는 쉬기도 하고 또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남들은 다 휴가를 갔는데 우리는 지금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휴가 계획을 이제 잡을 수도 있고 또 여러 사정 때문에 휴가를 이제 못 가는 분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남들이 다 휴가를 갔는데 이곳에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슬프기도 하고 서글픈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살펴볼 이 시편 5편은 이 다윗이 악기에 따라서 부른 시입니다. 개인적인 이 확신의 시라고도 할 수 있고 성전 아침 예배 때 이 부르는 이제 찬양시라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 전 부른 이제 복음성가 가사가 조금 달라요. 우리 옛날 성경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나의 기도에 동촉하시옵소서 그런 이제 기도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곡입니다. 이 시편 5편은 찬양시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할 수 있는 한 이 찬양곡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제 감정을 넣어서 이 의미를 이제 생각하려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5장의 배경은 이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쫓길 때나 아니면 그 압살롬에게 이제 쫓길 때 그 악한 자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이 다윗을 비롯한 일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위기 가운데서 또 악인들 가운데서 이 시편 5편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5장은 그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은 그 1절부터 3절까지인데 그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것이고, 이 둘째 부분은 4절부터 이제 6절까지인데 하나님 어떤 분인가, 죄를 싫어하는 이제 분이시라는 거고, 세 번째 부분은 7절 이제 8절인데 그 은혜를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그 다음 이제 2절인데 그 이 악인의 어떤 실상과 멸망에 대한 내용이고, 이 다섯 번째는 11절 12절인데 그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이제 의인들에 대한 겁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부분은 그 하나님께 간절한 이제 기도입니다. 1절에서 이 3절까지를 보면 우리 같이 이게 찬양곡이기 때문에 우리 좀 같이 이렇게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은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각 사람마다 아침에 하는 일이 다를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일을 아침에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이나 뉴스를 보는 분들이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아침에 또 건강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뭔가를 먹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까지도 받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입의 말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실린 기도가 진정한 기도죠. 주여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입의 말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다 받아달라고 이 마음에 실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는데, 이 나의 그 소유격을 넣어서 이 나의 차, 또 나의 어떤 옷, 혹은 뭐 나의 자녀, 나의 친구, 나의 남편, 뭐 나의 아내, 이렇게 소유격을 쓰면 이 소유나 또 인격적인 관계나 어떤 특별한 관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이러면서 이 다윗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고 특별한 관계고 개인적인 관계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인격적이고 특별하고 개인적인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뭐 이렇게 하기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친구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특별한 이제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의 이걸 넣어서 이제 기도를 하면 좀 달라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인격적이고 친밀한 그런 관계에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라는 겁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기도할 때 이제 부르짖으면서 하고 또 이게 말도 이제 말로 이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막 부르짖기도 하고 이제 말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데, 여기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감정을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이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신음 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울게 됩니다. 막 울먹이게 되고, 또 이제 너무 기쁘고 행복할 때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크게 이제 환호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막 이겼어요. 그리고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그 수술이 잘 돼서 완쾌가 됐어요. 이럴 때 막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울기도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말로 이제 얼마나 좋은지 표현하기보다는 이 감정의 어떤 폭발로, 감정이 그대로 막 이렇게 표출되는, 이게 어떤 면에서 더 이제 진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막 이렇게 자기를 뭐 억제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말로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고 너무 슬플 때는 이게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울거나 막 괴성을 이제 지른다는 겁니다. 이제 오히려 이게 진정한 어떤 자신의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든지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청소년 캠프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뜨겁게 이제 기도 이제 했던 그런 캠프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큰 소리로 이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까? 작은 소리로 기도하지. 그 신앙이 그 약한 청소년들 깜짝 놀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은 작게도 다 들으실 텐데 왜 큰 소리로 막 그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 감정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어떤 선생님이 왜 이렇게 목이 쉬도록 기도를 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청소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목이 쉴 정도로 이제 기도를 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어떤 감정을 이제 억제하고 막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있는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할 때 그게 이제 진정한 어떤 기도가 되고 진정한 자기 표현이 이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슬플 때나 기쁠 때 막 그 표현을 해요.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뭐 춤을 추기도 하고, 하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전 감정을 통해서, 전 인격을 통해서 그렇게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진정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 아프리카 사람들, 그 흑인들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 이제 흑인들만 모인 그런 교회에서 그 이제 예배 드리는 걸 보면 다 서 있어요. 다 서서 찬양을 1시간씩 하고, 또 기도도 막 서서 막 큰 소리로 하고, 그리고 막 찬양할 때 막 춤을 춰요. 막 엉덩이까지 흔들면서 막 춤을 추고,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걸 이렇게 그 감정과 기분과 이걸 다 표현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전인격으로 자신의 모든 것으로 이제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억제를 하고 막 이러기보다도 자신의 어떤 생각과 마음과 자신의 어떤 전인격을 가지고 자유롭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게, 그게 이제 진정한 기도고 진정한 찬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큰 소리만 지르고 울기만 하면 안 되고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울기만 할 거야. 계속 소리만. 물론 이제 너무 감정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난다 이러면 또 이제 그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지만 또 말로도 이제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감정과 전인격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찬양과 이 기쁨의 뜨거운 마음을 억제하지 말고 자유롭게 이렇게 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는 그런 게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교하고 순복음하고 이제 조금 다른데, 순복음하면 막 박수 치면서 하고 막
좀 이렇게 막 어디 소란스럽기도 하고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이제 우리 장로교인들이 보면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또 장로교인들은 또 너무 엄숙해요.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처져 있는, 너무 이렇게 다운돼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좀 이렇게 더 좀 성경적인 그런 예배와 기도와 찬양은 오히려 순복음 쪽이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전인격으로 어떤 사랑과 어떤 열정과 찬양과 기쁨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르지 말고 정말 이렇게 확 표현을 하고. 우리 교회 그 김래나 집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약간 오버를 하잖아요. 우리는 어색해요. 근데 그게 좀 오히려 좀 더 성경적이고 이렇게 좀 그 마음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그게 더 좀 진정한 찬양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좀 적극 찬양하고, 그래서 전인격으로 온 그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 캠프에 참석했던 청소년이 이제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왜 캠프 때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안 하냐고 그 담당 그 인솔 사역자 분한테 이렇게 좀 항의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좀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캠프나 수련회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더 기도를 하는데, 평상시 예배 때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눈치 보이지 말고 매이지 말고 우리의 감정과 전인격으로 좀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그걸 표현을 하는 거죠. 좀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좀 약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내려앉았다 할까요? 좀 그건 제 책임이 커요. 제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 저 때문에 이제 제 책임인데, 저도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자유롭게, 더 좀 이렇게 뜨겁게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더 이렇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면서 기도응답의 확신을 이제 가지라는 겁니다. 3절 끝에 보면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라 하는데, 이 바란다는 것이 기도응답의 확신을 이제 말합니다. 기도한 후에 의심하지 말고 응답된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바라는 거예요. 응답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이제 확신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믿으면, 대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또 이제 같이 좀 이렇게 맞춰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리라.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해자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과 의와 영광과 존귀한 분입니다. 어둠이나 거짓이나 불이나 흠이 전혀 없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세 쌍의 그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한 쌍으로는 자기 눈을 가리고 다른 한 쌍으로는 다리를 가리고 다른 한 쌍으로 날아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찬양을 이제 했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 못하고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과 모든 행악자들과 피 흘리는 자들과 사기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을 멸망을 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우리가 이 맨눈으로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해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어둠과 거짓과 불의가 전혀 없어요.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기도를 잘못해요.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제 기도에 보면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해요. 자기 자랑. 내가 얼마나 이렇게 11조를 잘하고 내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고 그렇게 자랑을 해요. 이 기도를 이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바른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이 죄악과 거짓과 교만과 불의와 간음과 욕심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거룩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기도가 좀 더 이제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그래서 좀 제대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려면 한 10분 이상, 30분 이상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뭐 설교집을 읽든지 그런 후에 이제 충분히 묵상하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이제 좀 제대로 된 기도가 이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슴을 치고 부르짖으며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준비되지 않았으면 기도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알아야 이렇게 바른 기도를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부분은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우리 7절,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방금 앞에 하나님은 죄악과 거짓과 불의가 일체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어떤 불의나 거짓이나 악이 전혀 없어야 돼요. 의로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과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7절 앞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라요.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의로움이나 어떤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힘입어 은혜죠, 은혜. 오직 은혜만을 의지해서 주의 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랑이나 공로나 선행이나 의로움이 아닙니다. 전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주님께 나갈 때 이런 선행이나 의나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누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일체 어떤 죄나 흠이 없는 하나님께 누가 나아가겠어요? 그래도 나의 어떤 선행, 공로, 나의 어떤 직분 이런 거 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도 은혜를 의지해서 나아가고 신앙생활을 한 지 20년이 지나서도 오직 은혜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초신자 때도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고 직분자, 집사나 또 중직자가 되어서도 오직 주의 공로,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할 게 있습니까? 불평할 게 있습니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초신자나 20년 됐거나 또 뭐 중직자나 사역자이거나 뭐 아니거나 오직 은혜로만 하는 게 나가는데 게으르고 여유 부리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오직 은혜.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의지가 인정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자랑하고 또 막 교만하고 여유 부리고 게으르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죄인 중에 개수지, 그렇게 하면서 더더욱 은혜만을 붙들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7절 중간에 보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집은 이제 성전을 말하는데 이 성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간다. 성전에 들어간다. 이 건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배당 건물 안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듯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옆에 있잖아요. 우리 누가 앉아 있잖아요. 옆에. 우리 의식하잖아요. 사람을 옆에 사람 오늘 많이 왔네, 오늘 적게 왔네, 누가 왔네 의식하잖아요. 그렇게 의식하듯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이게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이제 말씀 들으러 간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지적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건 우리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 그냥 어떤 지적으로 듣는 이런 부분이 강한데 예배 시간은 물론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건 거룩하고 의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건물에 교회당에 가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새롭게 되고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 악인들의 실상과 멸망입니다. 우리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합니다. 다윗의 주위에는 이 다윗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일 수 있고 또 아살롬과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일 수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악한 자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여기서 악인들은 이런 특징만을 가진 이제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우리 방금 읽은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다는 겁니다. 말에 진실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아첨하는 말들 뿐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거짓말하고 아부하고 말장난을 잘하는 사람들을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예능 프로에 말 잘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쓸데없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 잘 웃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요. 이 예능, 저 예능 프로에 초청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직하고 진실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예능 프로에서 안 불러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자꾸 말장난하고 아부하고 거짓말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막 이제 불러서 이제 예능 프로 이렇게 그런 걸 맡깁니다. 그 SNS에 올라오는 이 글들도 이제 입에 나오는 이제 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짓말이 많아요. 그리고 허위 광고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사람의 말이 거짓과 아부가 가득합니까? 이 구절 앞에 보면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약하니까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선하면 진실된 말들이 나오죠. 근데 마음이 악한 거예요. 악하니까 거짓과 아첨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약한 상태에서 이제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말들이 독화살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꽂히게 됩니다. 다윗은 이 악인들이 하는 말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기 꾀에 빠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심판해달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꾀에 그냥 이렇게 빠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이제 다윗을 해치려고 파놓은 함정들이 있어요. 그 함정에 그 악인들이 빠지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달아서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하만이 거기 달리게 됐어요.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와 같이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다윗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하세요. 따로 뭐 벌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자기 상대방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이렇게 딱 함정을 파는데 자기가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심판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10절 끝부분에 보면 끝은 아니고 바로 끝부분 앞인데 그들을 쫓아내소서 하면서 그들을 이제 보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 10절 그 끝에 보면 그들이 주를 배역합니다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소서 하는데 그들이 그 악인들이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겁니다. 그 심판으로 그들을 쫓아내라고 이제 다윗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악인들에 대해서 자기가 보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의 깨에 빠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은 하나님이 또한 심판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 악인들에 대해서 자기가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떤 힘과 어떤 마음으로 막 그렇게 사람들 막 보복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자신의 어떤 마음과 힘을 안 쏟습니다. 기도로 그 악인들, 원수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막 자기가 다 복수를 하려고 하고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할까 막 그러다 보면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윗은 자기가 할 일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5번째인데요.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12절에 의인이 나오는데 이 다윗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다윗만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의인에 해당이 됩니다. 의인들에게 큰 기쁨이 있는데 원수를 보복하는 것이나 또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많은 어떤 부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의인들의 기쁨은 이런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11절 앞에 보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며, 또 11절 끝에 보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행복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이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주님과 붙어 있으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 가득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절제하고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을 하면 할수록 큰 기쁨과 큰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의 눈과 시간과 마음을 엉뚱한 데 많이 빼앗겨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들 같은 경우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어떤 세상이나 다른 것들에 많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눈도 그렇고 마음도 많이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성도인데, 그리스도인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만큼 집중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시간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교회도 오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으면, 시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도 기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한데 왜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을까? 꼭 이렇게 이렇게 스포츠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꼭 스마트폰을 봐야 그래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왜 주님으로부터는 기쁨이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간과 마음이 주님께 잘 집중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캠프나 수련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말씀도 묵상하고 같이 이제 나눌 때 그때는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기도도 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좀 다른 경우지만 이렇게 병이 들었거나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다른 걸 못해요. 할 게 없습니다. 병원에 혼자 누워서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집중하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가 가장 은혜스럽고 믿음이 가장 좋은, 태어나면서 그냥 신앙이 또 확 옛날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안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럴 때 힘은 들었지만 제일 은혜스러워, 제일 어떤 이렇게 잔잔한 주님으로부터는 기쁨이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여기서 주께 피하는 자는 피하는 모든 자는 즐거워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가 즐거움이 되리라. 왜 나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 될까?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신 것도 아니고 기쁨을 안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과 시간과 눈을
주님께 집중을 안 한 거예요. 다른데. 주님께는 최소한의, 그리고 또 뭐 집중하는 그 시간을 들였으면서도 마음은 또 다른 데 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이렇게 시간과 눈과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좀 집중하면 할수록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이게 그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근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는 안 그런 거예요. 우선순위가 자꾸 이제 다른 어떤 좀 세상의 재미에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기쁨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한만 해도 핸드폰이 문제입니다. 핸드폰이. 이렇게 손에 있으니까 여기에 막 온갖 세계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다 있으니까, 없으면 모르는데 있으니까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의지적으로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즐겁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 때 큰 기쁨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뭐예요? 이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기쁨이 있다. 근데 그 근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11절 중간을 보면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이고, 또 12절 앞에 보면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준다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 의인에게 복을 주고 방패와 같이 은혜로 호위를 한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해서 즐겁고 행복한가?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있느냐? 주의 보호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또 방패 같이 은혜로 호위해 준다,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기쁘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휴가를 가도 이 마음이 편해야 쉬는 것이지,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으면 쉬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서도 이제 휴가 끝나고 해결해야 될 일들, 그거 막 고민하면 더 힘들고 쉬지 못해. 얼굴이 굳어져 있고 못 쉽니다. 휴가를 가든지 가지 않든지 마음이 편해야 진정으로 쉬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못 가고 집에 선풍기 들고 에어컨 있으면서 어디 못 가도 마음이 편하면 그게 이제 쉬는 거죠. 그런데 의인들은 주의 보호가 있고 방패로 은혜가 방패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내려주시고 주의 보호가 있고 방패로 지켜준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휴가를 가든지 안 가든지 이제 주의 안에 어디에 있든지 주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보호,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방패처럼 지켜주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평안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어떤 겁니까? 기쁨을 준다고 하는데 이 기쁨이 어떤 겁니까? 11절 중간을 보면 영원히 기뻐 외치는 겁니다. 상황이 좋고 감정 상태가 좋을 때만 유지되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들은 돈이든지 이렇게 승진이든지 또 다른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는데 이건 다 일시적이에요. 상황이 바뀌면 그만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도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하고 참된 기쁨입니다. 이게 진짜죠. 이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외치라. 적극적으로 그걸 외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이나 상황이나 미래일이나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또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어떤 행복들, 기쁨들, 평안들, 풍성함들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